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이라든지 또는 쉴만한 물가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참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도자 되시는 또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나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애굽의 그 군대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또 홍해바다 그 거친 파도의 위협에서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또 이 광야 생활에서 있는 그 주림 또 질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그 공격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그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 이름대로 내가 이름값을 하겠다.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자신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든지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러셨거든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다윗에게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참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식 호칭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그만큼 위험하고 복잡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목자로 따를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또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 장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늘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그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돈에 쪼들리지 않고 부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룬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늘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시편 23편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통장을 바라봐도 늘 부족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봐도 항상 아쉬움은 있지만 풍족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올바로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신 것을 그는 알았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요만큼도 부족함 없이 정말 모든 것에 넘치도록 보살펴 주신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과거 조상들에게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자기 인생을 어릴 때부터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울왕의 추격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또 가는 곳마다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신 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돌아봐도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사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도 똑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은 즉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눈이 나쁘다 그래요. 아주 지독한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스스로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목자 없이는 선뜻 움직이기도 힘든 것이 바로 양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 때문에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났다가는 어느 순간 어느 틈에 맹수에게 잡혀 먹힐지 알 수 없는 것이 양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지킬 강한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으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맹수를 만나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란 말입니다. 그럼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다리도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금방 잡히니까. 또 그 흔한 보호색 하나 없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양이 딱 그냥 보인단 말입니다. 흰색이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모든 사람들은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양과 비교해봐도 굳이 양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양이 근시라 멀리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시야도 매우 좁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보고 있을 땐 뒤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큰 착각이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죠. 마치 양이 자기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족한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것은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말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늘 구박받고 자란 것이 다윗 아닙니까? 또 어린 나이부터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0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사였단 말입니다. 늘 쫓기고 무시당하던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결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내가 필요가 있는데 겨우 그것을 이렇게 메꿔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채워야 할 분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80, 90 정도를 채워주시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용량이 100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50, 200을 채워주시니까 내가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채워봐야 사실 내 인생
최대 치가 100이라고 할 때 100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별로 없어요. 50 채워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네 하고, 7, 80 되면은 그래도 잘 살았네 하고, 만약에 90, 95를 하면은 야, 저 사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채워봐야 결국 최대치가 100이라고 할 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시면 300도 되고 600도 되고 1000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 진리로 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결실이 30배가 맺을 것이요 60배가 맺을 것이며 100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4장 8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양이 목자에게 붙어있을 때는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양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고, 양과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고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평화롭게 그 풀 뜯는 그 양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양들은요, 서로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왜?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까. 목자가 항상 그 풀이, 좋은 풀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니 거기서 서로 아귀다툼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내 목 챙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한눈 팔다 보면 남이 내 목까지 다 가져가니까 가져가기 전에 먼저 많이 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먹을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먹어주는 거예요. 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배만 나오는 거죠. 배만 나와. 소화불량 걸리고. 근데 아내가 있고 부모한테 있으면은요, 내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적당하게 먹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양이 그런 거라니까요. 양. 목자가 양을 돌볼 때요, 남보다 더 먹으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하면 미리 먹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또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요,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날 해코지 할까, 이런 두려움도 필요가 없는 거죠.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 맹수가 어디 틈이라도 보겠어요? 틈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바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고백을 하고 싶다면, 다윗과 같이 풍족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옆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의 목자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편 23편은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주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있는 양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안해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만 가면 우리에게 참 쉼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들의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의 풍족함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자에게서 나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요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능력 열심히만 살면 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믿으니까 그것이 참 잘못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한두 번은 아마 좀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뭐 일주일 동안 내가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거 괜찮거든요. 근데 과연 1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또 아니면 10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또 평생을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크고 좋더라. 저는 그거 경험했어요. 시편 34편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윗의 고백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젊은 사자보다 더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나 부족함이 없어. 자, 두 번째, 언제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자신을 목자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니 삶이 풍성하다고 고백했죠. 2절에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1년 중에 절반이 황무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적게 오니까. 그런 환경에서 양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목자도 그렇습니다.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자기 양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게을렀다간 양들을 굶게 만드는 거예요. 뱃삭뱃삭 마르게 만들겠죠. 또 잠시라도 한눈 팔았다가는 맹수에게 또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가 양들을 정성껏 돌보고 있을 때 그 양들이 싱싱한 그 푸른 풀이 가득한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는 목자가 있고 앞에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배가 고프면 뜯어먹고 배부르면 누워서 자고, 또 목마를 것 같으면
목자가 시내 물가로 데려가서 이제 물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아, 시원하다. 또 와서 또 누워서 또 자고. 목자 곁에 있는 그 양의 모습에 대하여 다윗이 3절부터 5절까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 고백 같은 시예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자기를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또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다윗을 하나님께 다시 데려다가 의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어릴 때 그 사울왕의 3,000명의 군사에게 쫓겨서 정말 도망다닐 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00명이 나 혼자 잡으려고 할 때요 안 잡힐 수가 있겠어요? 진짜 숨도 안 쉬고 도망다녀야 겨우 도망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더라도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으니 안전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또 다른 나라들과 전쟁할 때도 자기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또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자기 영혼이 큰 고난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그 죄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양이 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그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가 양이 목자 말 안 듣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만약에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양이 아이고 너 잘됐다, 아니 목자가 너 참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고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봐라, 내 말 잘 들어야 되지 않니? 다윗이 그의 인생이 행복했던 이유, 그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윗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던 비결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향기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그 정글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가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출신의 정말 아주 그 군사가 옆에서 안내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아마존 정글보다 더 무서운 그런 약육 강식의 그 시대입니다.
힘 없으면, 돈 없으면, 머리 나쁘면 잡혀 먹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시당하죠? 행세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가끔 여기 이제 시장 내려가 보면 갈 때 그런 모습 보여요. 어린 아기가 유모차 싸게 타고 엄마가 끄는 그 유모차 있잖아요. 그거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그냥 젖병 빨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누가 툭 건드려도 넘어질 것이고 치면은 맞고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그렇게 평안하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모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아이에게 손대려고 해보시죠. 부모가 가만히 있는가? 뭐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처럼 힘없는 존재, 우리가 비록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남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지금 내 행동과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 필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굴 생각하고 내가 말과 행동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짓는 거 좋아해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늘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기가 세상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전혀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각종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과는 관계없이 내 인생의 끝은 안전하다. 내 인생의 끝은 행복하다. 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이 그런 아주 많은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두려워하십시오. 간이 녹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의 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 확신만 있으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0수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영적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왕이 될 때까지는 난 죽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아유 내 인생 망했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끝나고 이루어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너를 높여주겠어 이런 약속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마음이 든든한 거죠.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이 되고 또 내 나라가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니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심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가운데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 향한 그 확신은 그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니 여기 38절 보시기 바라요.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뭐 세상의 권세자가 됐든 세상의 권세자 사단이 됐든 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붙잡힌 사랑의 손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관계없이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 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 우리 누가 나 도와주기로 약속했어. 자기 스스로도 지키기 힘든데 어떻게 남까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로마서 말씀 8장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안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근거로 평안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런 평안한 삶,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리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 풍성해지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을 한 번 더 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그 아주 처절한 경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내 경쟁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나를 아주 높여주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목표치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배라고 말씀드렸어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쟤는 그런 능력 없어요. 아니, 네 능력 말고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됩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발라 주신 것처럼 우리와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복된 삶을 다 목도할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으로 저는 믿어요. 내 경쟁자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자랑스럽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진짜 일이 잘 풀리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봐도 야, 그래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정말 잘 되네, 나도 믿을걸, 이런 고백이 여러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34편 8절로 10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경험해 봐.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이제 늙고 힘없어 갖고 그 먹잇감 쫓아가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근데 젊은 사자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배고프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이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오른쪽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목자로 따를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잘 믿으시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